위로가 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뇌 속에는 여러 가지 뇌파가 나오는데 깨어 있는 낮 동안에 우리 몸에 해로운 베타파가 나옵니다. 이것은 100%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뇌파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듣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본다고 할지라도 남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점점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피곤해져서 늙고 병들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것이 누적되면 죽습니다. 그냥 그것이 팩트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알파파가 나오게 해놓으셨어요. 무슨 얘기냐? 가만히 잠을 자고 나면 피로도 회복이 되고 병도 이기게 되고, 그래서 잠을 푹 자고 나면 피로가 풀리고 기분도 좋아지고 저절로 회복이 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듣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데 몸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다시 좋아집니다. 그런다고 잠만 잘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동안에도 베타파가 아니라 알파파가 나오게 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냥 다 같이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도 나를 회복시키는 알파파가 나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면서도 내가 살고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몇 곱절의 일을 하면서도 전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일의 효과를 높이면서 복 있는 삶을, 활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사랑하면 피곤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그냥 힘이 나요. 사랑하면 살고 싶어져요. 그래서 오늘 황홀한 구원 46번째, 다 같이 사랑의 우산. 왜 사랑의 우산이냐? 로마서 13장은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3가지 우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그게 권위의 우산이고 오늘 2번째 사랑의 우산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살고 싶어져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 인생은 뜨거워집니다. 도전하고 싶어집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 누가 성도냐? 이유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랑의 우산 안에 살아가는 사람,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랑 안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단계가 있는데 1단계가 뭐냐? 다 같이 채무의식이다. 채무의식이에요. 내가 빚쟁이다는 말이에요.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래서 뭐 이런 빚도 지고 저런 빚도 지는데 그 빚에 대해서는 말할 생각이 없고 그냥 거두절미하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랑의 빚은 누구나 있다는 게, 누구나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사랑의 빚을 졌든지 형제간에게 졌든지 이웃에게 졌든지, 아멘이라도 합시다. 하나님에게 졌든지 무슨 빚을 졌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복이, 아는 것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빚을 이만큼도 안 진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빚을 엄청 졌어요. 엄청 졌어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그래서 그 빚이
빛나는 삶이 됩니다. 그 빛은 채무예요. 근데 그 빛이 됩니다. 어머니에게 진 빛은 나의 빛이 되고, 온 우주에 진 빛은 생명이 되고, 하늘에 진 빛은 별이 되고, 이웃에게 진 빛은 사랑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면 주보를 좀 봐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같이 한번 다 내가 빚진 자다. 왜 로마서를 썼다고 생각하세요? 빚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이유가 뭐예요?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이에요. 왜요? 핍박자였다니까요. 수많은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봐 주셨고 만나 주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어찌 대충 삽니까? 어찌 되는 대로 삽니까? 어찌 한심한 삶을 삽니까? 어찌 역기능 인생을 삽니까? 그러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냐?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다 같이 한번 사랑의 디폴트다. 무슨 말이냐?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백문일답인데요. 제가 질문을 하면 그냥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뭐라고요? 묻습니다. 누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까? 여러분, 사랑의 빚진 자가 그렇게 살아요. 누가 건강한 목회를 해보려고 아주 그냥 막 몸부림을 칩니까? 그 뭐 어려워요. 사랑의 빚진 자지.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쳐요. 그냥 사랑의 빚진 자예요. 왜 채미우식이냐? 룻기를 보면 모압으로 내려갔던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습니다. 누가 죽어요?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남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남아요. 잘 아는 것처럼 둘째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남았느냐? 나오미와 룻이 남았는데 보세요.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이거예요. 시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고 집도 없고 양식도 없고, 그런데 누구만 모시고 있어요? 연로하신 짐 같은 시어머니만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빈 바구니를 들고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어디 이삭을 주울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을 주우러 나갔더니 누구를 만나느냐?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해줍니다. 아니, 이삭을 떨어뜨려서 죽을 것이 있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밥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게 해줍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롯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룻이 보아스에게 사랑의 빚을 지게 됩니다. 그 룻이 어떻게 하느냐? 타작마당에서 발치에 누워버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뭐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돼요. 룻이 뭐냐? 최고의 선물이 돼요. 최고의 선물이 돼요. 누구를 낳아주느냐? 오벳을 낳아줍니다. 오벳이 누구냐? 이새의 아버지예요. 이새가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에요. 이게 누가 믿음의 삶을 사느냐? 이 빛, 채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랑의 빚을 짊어진 룻이 보아스를 닮은 오벳을 선물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시골에 혼자 계실 때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진실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어머니를 밤중에 찾아가서 같은 방에서 같이 잠을 자면서 어머니에게 대화를 요청했어요. 왜? 어머니지만 어머니를 잘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물어봅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만나셨는지,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살림은 좀 어떠셨는지,
7남매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힘든 것이 뭔지 어머니의 80평생을 가만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달라 보이고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왜냐? 어머니가 결혼을 하셨을 때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우리 어머니 표현으로 곡기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곡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가난하니까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마을 샘에 물을 기르러 가면 조금 넉넉한 집에 시집을 오셨던 고향 언니가 그 형편을 알고 자꾸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아침 새벽에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그 뒤로 우리 시골에 가면 그 어르신을 만나면 자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세가 달라져요. 그분의 자녀들을 만나도 왠지 고마워. 왜요? 채무의식 때문에 그래요. 채무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뿐이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어느 날은 몸이 많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몸이 많이 아픈 데다가 며칠 밥을 먹지 못하니까 아주 몸이 그냥 말이 되지 않게 이렇게 움직이지 못할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때 언니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이모님이 병문안을 오셨는데 이모님이 그 모습을 보고 시장에 가서 돼지 머리를 사왔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래서 돼지 머리를 푹 과가지고 3일을 드시고 나니까 어머니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뒤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모가 학교가 끝나면 아무도 모르게 쌀을 한 대박 이렇게 책가방 속에다가 숨겨가지고 어디로 달려왔다. 언니 집으로 달려왔다. 그래서 너희 이모에게 신세를 많이 졌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기 전과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모님에 대한 저의 태도가 달라졌다, 달라지지 않았다. 제가 달라지지 않으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 외사촌이지만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왜요? 채무의식 때문에 그래요. 이 채무의식이 있어야 사랑의 우산 안에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여러분 높이를 알아야 그 사랑의 우산 안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한 영혼 초청주일로 지킵니다. 누가 한 영혼을 초청해서 전도하느냐 별거 없어요. 그냥 채무의식이에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의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한 달란트는 대략 요즘 말로 하면 10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0억이라는 말은 그냥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일평생 땀을 흘려야 벌 수 있는 돈이 10억이에요. 그런데 얼마를 빚을 졌냐? 1만 달란트. 여기 1만 달란트라는 말은 도대체 그 1만 달란트를 갚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세상에 10,000번을 태어나요. 10,000번을. 무슨 말이? 어른 반 부러지도 없는 일이.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탕감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인데 이런 채무의식이 있어야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 누가 사랑의 우산에 들어가느냐? 이 채무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빚을 진 사람이다. 그래서 대충 살 수 있다 없다? 되는 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요. 반드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만이 전도도 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사랑의 우산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그 채무의식이 당신에게 있기를. 그래야 빛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억지로 살지 않고 기쁨으로 복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우산 안에 들어가게 되느냐? 두 번째 단계가 다 같이 이웃사랑입니다.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아가페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아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조건이 없느냐? 아가페라는 그 원어를 가만히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 그러니까 아가페의 뜻은 아는 거예요. 알아. 뭘 알아요? 다 같이 이웃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웃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에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지체는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곁에 있는 지체는 곧 누구다? 나다. 여러분, 제가 한번 손으로 가리켜 볼 테니까 뭔지 맞춰보세요. 이게 뭐예요?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두 한 지체입니다. 모두 한 지체.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그냥 단순해요.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눈을 사랑하는 것이, 귀를 사랑하는 것이, 입을 사랑하는 것이, 코를 사랑하는 것이, 손을 사랑하는 것이, 발을 사랑하는 것이, 옆 사람을 가만히 보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아니까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해요?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목회자로 평생을 살아보니까 30년 이상을 가만히 설교자로 살아보니까 결국에는 고백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 곁에 와 있어요. 하나님 나 손 한번 잡아주세요. 하나님 내 얘기에 귀 좀 기울여 주세요. 몸부림을 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와 계셔요. 어디 와 계시느냐? 지금 내 곁에 와 계셔요. 이게 팩트예요. 누구의 모습으로 와 계시느냐?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와 계셔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을 확인했어요. 집에도 가보세요. 집에도 가보면 하나님이 이미 내 곁에 있는 자의 모습으로 내 곁에 와 있다니까요. 이것을 평생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언제 이것을 알게 되느냐?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병원에서 이제 당신은 이제 며칠 살지 못합니다.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 그때 울면서 하는 말이 미안하다고. 주님이 이미 누구 곁에 오셨는데 내 곁에 누구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당신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걸 모르고 평생 잘못 살았다고. 평생 피눈물 나게 살았다고. 평생 역기능을 했다고. 그때 울고 죽는다. 이거 울고 죽어.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에요. 예정한 사람. 재수가 없어서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이 없어서 그 인간이 내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세우라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 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이 그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을 하면 잘못된 사랑을 안 해요. 진짜 사랑을 하면 살인을 안 합니다. 진짜 사랑을 하면 도둑질 안 합니다. 진짜 사랑을 하면 탐내지 않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아니 사랑의 우산 안에 들어가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해야 하느냐? 요한일서를 보면 4장 16절에 간단해요.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그냥 사랑이래요. 사랑. 그럼 성도는 누구예요? 성도는 누구? 그냥 빌러브드예요. 빌러브. 다 같이 빌러브드.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 누가 성도냐?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성도냐?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성도냐?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임을 믿습니다. 아니 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을까요? 사랑이 답이라니까요.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사랑의 우산 안에 들어가면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왜 그토록 사랑이 답이라고 하실까? 많은 사람이 답을 찾아요. 많은 사람이 길을 찾아요. 많은 사람이 기적을 찾아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뭔가 다른 것을 찾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답이 사랑 안에 있어요. 길이 사랑 안에 있어요. 기적이 사랑 안에 있어요. 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면 거기서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격을 논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더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은 그 사람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한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왜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한 것이 뭐냐 그러면, 여기가 아팠던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가 이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세계가 지금 이것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 북한은 지금 1인당 GDP가 110달러입니다. 그냥 최빈국. 그런데 저 최빈국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자꾸만 쏘댑니다. 이것을 보고 저 정신없는 놈들, 저 미친 놈들, 저 배가 불러서 저것들 고사를 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저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은 배가 고프니까, 살고 싶으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살려달라고 지금 울부짖는 거예요. 정부 당국자들도 한국교회가 생각을 바꿔서 돕는 손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GDP가 2,500불은 저 라오스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그 동네도 2,500불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도 불쌍하고,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도 불쌍하고, 여러분 안타까움. 그런데 저 북녘 땅은 라오스와 비교가 되지 않을 최빈국이에요. 최빈국. 여러분, 복지국가에서요,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라고 하는데, 복지국가에서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다. 그건 밖으로 드러난 명분이에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면에는 최소한 그들도 막 살지 않도록, 최소한 그들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 그들도 손에 흉기를 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대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누가 살도록, 정상적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누가 사는 길이에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 진 사랑의 빚을 누구에게 갚아야 합니까? 뭘 복잡해요?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형제간에게 나눈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의 우산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믿음의 척도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다. 잘 좀 들어보세요. 가만히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이 사람은 문제가 많아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의 신앙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곁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진짜 문제가 많아요. 도무지 득이 안 돼요. 심지어는 나를 향해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를 향해서 다 같이 한번 형님을 배우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아니 지금 야곱을 죽이러 오잖아요. 그런데 그 죽이러 오는 형님을 향해서 형님을 배우니 주님을 뵙는 것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많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로 보여야 해? 주님으로 보여야 해. 그래서 더 위해주지 못해서, 더 아껴주지 못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우지 못해서 가슴 아픈 사람이 누구여야 해요? 우리여야 해요. 그 사람은 누구를 닮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조건을 보지 말고 자격을 보지 말고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우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옆 사람으로 한번 가만히 축복해 봅니다. 이웃을, 옆에 있는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합시다. 그것이 누가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 사람 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길, 내가 사는 것.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의 우산 안에 들어가게 되느냐. 3단계가 다 같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까? 언젠가 거짓 없는 사랑이 최고의 봉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봉사라는 말은 또 다른 말이 섬김이에요. 섬김. 다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진정한 봉사가 뭐냐? 진정한 섬김이 뭐냐? 뭐를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왜냐? 사랑은 무엇을 주지 않아도 좋아요. 특별한 뭔가를 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저 사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만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만, 사랑하는 사람의 손만 잡아도 온 세상을 다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은 무슨 먹을 것을 보따리 싸우지 않아도 좋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고,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그 사람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준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불쌍히 사는 것이 아니다. 의무감을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면 위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기뻐해주고 싶고, 세우고 싶고,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왜 사랑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느냐? 이걸 뭐로 설명을 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악을 행합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20분 만에 그렇게 로켓포를 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유 없이 어떻게 보복 공격을 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고 바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가 원하는 악을 들어줄 수 있습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악한 것을 행하지 않는다. 진짜 사랑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가장 잘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람에게,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로운 행위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우리 미혼 남녀들도 잘 들어봐야 합니다. 미혼 남녀들도 서로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악을 행하면 그 문제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악을 행하지 않고 바른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사랑은 뭔가 잘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새겨봐야 해요. 진정한 사랑은 막 좀 잘해보려고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수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예우예요. 예우. 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느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그 1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것을 5절부터 시작.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결론이에요. 결론이에요. 백문일답입니다. 그냥 사랑입니다 이렇게 답하면 돼요. 뭐라고요? 그냥 사랑입니다 이렇게 매가리 없이 이렇게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트를 가슴에다 손을 얹고 사랑입니다 이렇게 한번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묻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왜 가만히 사랑입니다 그래요? 하트를 만들어가지고 밀어주라니까. 다시 묻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하면 좋은 것만 생각한다니까요. 모든 것을 참는 것이 뭡니까?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아낸다니까요.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뭡니까? 사랑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라도 너는 악의 축이다. 도저히 너는 상대할 가치가 못 된다. 너는 인간이 아니다.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니, 아무리 그런 나라가 있어도 그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따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아무리 악의 축같이 보여도, 아무리 상대하고 싶지가 않아도 사실은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과거의 나의 모습이에요. 과거의 나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셨던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채무의식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아니,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우산 안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얼굴 빛이 비춰지고, 그래야 채무가 아름다운 빛이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아니, 성도들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 믿음의 주역들이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입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가진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여러분 한번 오른손을 들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여러분 옆 사람 손잡고 손을 들고 한번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엄만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정답입니다. 사랑하면 살고 싶고, 사랑하면 힘이 나고, 사랑하면 피곤하지 않고, 사랑하면 좌절도 절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우산 안에 들어가야 사람이 사람다워집니다. 질서가 생깁니다. 삶이 복이 있어집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됩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랑의 우산 안에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사랑의 채무 의식을 갖게 해주소서. 너무 큰 빚을 졌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그 채무 의식을 가지고 대충 살 수 없습니다. 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랑의 빚을 졌기에 하나님, 이제는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하소서. 진짜 이웃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가페 알게 됐어요. 이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 자신입니다. 그 사람이 웃어야 내가 웃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랐어요. 이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우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소망의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한소망의 다음 세대들이 이 사랑의 우산에 들어가게 도와주소서. 복 있는 삶의 주역들이 되게 해주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우산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억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힘든 인생이 아니라 복 있는 인생으로, 보배로운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 아침에 경험합니다. 우리 한소망의 온 성도들이 사랑의 우산 안에 들어가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힘없지만 채무의식을 가지고, 힘없지만 아버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아버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바른 사랑, 건강한 사랑, 그래서 아버지,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아버지, 그 은혜에 아버지 하나가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해 가득 기름 부어지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기능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상처 입으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거침없이 사랑의 우산 안에 들어가게 해주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질서가 생기게 하시고 억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내는 복 있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큰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그 채무의식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웃이 웃어야, 곁에 있는 사람이 웃어야 내가 웃을 수 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삶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잘 해주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것을 멈추는 아버지 삶을 통하여 사랑의 우산 안에서 살아가는 한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소서. 이 사랑의 우산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5장 찬양 같이 드립니다.